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점심때 우리 다 같이 짜장면 먹었죠? 네, 저는 간짜장을 먹었습니다. 중국집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짜장면 먹으니까 즐겁고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가끔 외식을 하면 좋은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런 기회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동네니까, 우리 아랫집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짜장을 먹고 제가 어디 갈게요? 여기 개방산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오대산, 비로봉, 노인봉, 개방산은 세 개 봉우리가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만만해요. 마음만 먹으면은 반나절이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가깝고도 높고도 참 좋은 산들이 옆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노인봉에 갔다가 왔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났죠. 한 열흘 지났는데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또 약간 게을러지는 거예요. 몸이 아유 축구하는데 이런 마음이 저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나태해지다가 목요일 날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산에 갔다 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전화 와가지고 짜장면 먹자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먹고 가지 해가지고 먹고 바로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산에 안 가고 있었더니 산에 갈 때에 물론 짜장면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그 산에 꾸준히 가다 보면은 이게 한 열흘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안 움직이다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리가 먼저 아이고 힘드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한 열흘 정도 쉬었는데 그거 안 움직였다고 다리가 힘들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면은 더 높은 산, 힘든 산 가도 힘든지 모르는데 조금 길게 쉬면은 그만큼 다리가 쉬었다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다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쉬다가 산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통곡을 하겠죠. 만약에 제가 한 1년 동안 산에 안 가다가 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산 내가 왔던 산이 맞나 하고 아마 들어 누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집을 오고 가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집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다가 한 달 동안 들어 누워 있다가 한 달 뒤에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다리가 내 다리 같을까요? 남의 다리 같을까요? 남의 다리 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동안 병원이나 방에 누워가지고 다리 안 움직이다가 1년 만에 걸으면은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못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만약에 10년 동안 신분인간처럼 누워있다가 깨어나가지고 걸으려고 하면은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동안 누워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뼈만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이. 그러려고 하면은 아마 휘청휘청 힘이 없어서라도 못 걸을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서 이제 40, 40이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어가지고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아마 근육이 없는 것이 고사하고 아마 다리가 말라서 굳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항상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는 딱딱하고 다리는 안 굳어 있을 것이요. 아마 미라처럼 되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40년 된 사람인데, 40살 된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있거나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신기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배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 마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9시, 점심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제사 드리고 제사 막 고기를 태워서 막 향을 드리고 연기를 내고 그리고 나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전통이고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오후 3시 예배,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 맞추어 갔어요. 오후 3시는 하루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특별히 희생제사라고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면서 드리는 하루 중에서도 특별한 제사와 기도의 시간이고, 하루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오후 3시의 시간이에요. 그 당시 시간 개념으로서는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떤 데는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막내되는 요한, 두 사람이 같이 그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기도하러 갔는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지 몰라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갔던 것이에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성전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미문은 뭡니까? 아름다운 미자에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큰 문은 아니지만 그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가는 성전에 딸려 있는 작은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는 항상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항상 앉아 있어요. 아침 9시, 점심때, 오후 3시 3번 다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 그 시간만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요일마다 바꿔서 앉아 있는 건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직업이 뭔고 하니 거기 앉아서 국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가르침상 어떤 종교적인 책임이 있었는 거 아니, 의무가 있었는 거 아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해 주는 것, 동량해 주는 것, 구제해 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의무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내어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헌금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종교적인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그 사람들 특별히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로 가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될 건데 누구 없나 하고 살피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는 누군가 앉아가지고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마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국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 국을 하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잘 되죠. 최고의 자리예요. 아마도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거기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전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걸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오면서 의무감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 구제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니까 거기에 적선을 하고 구제하면은 아마 그 중에 일부를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챙겨가는 하나의 장사와 같은 모습이 그 자리에서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사람 대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태어나면서부터 못 움직였으니까 자기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어가는 것이 인생이었고 움직이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이다라고 여겼을 거지. 그냥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다가 그게 앉혀가지고 구걸하게 하고 구걸한 거 얼마의 일부라도 자신에게 줘서 먹고 살게 한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여겼을 것이. 누가 그것을 다 떼가도 그냥 자기를 옮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이야. 그 시간에 아닌데 다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요. 왜? 이제 예배 시간, 그 제사 시간 다 됐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니까 그 전에 그게 다 앉혀놓는 것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사로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한 푼, 두 푼 주기도 하고 뭐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했던 것이. 그날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미문을 통과할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에? 아마 한 10대살까지는 혼자서 방치되어 살다가 저기 훌륭한 사람이 있네?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해가지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거죠. 구걸하는데. 그래서 아마 한 청소년기에 그랬다 하더라도 청년 때 그랬다 하더라도 거의 2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그 시간에 그날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오늘 저 사람이 당번이네? 그런데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았는데 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수입이 성과가 더 많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40년 된 그 장애인, 걷지도 못했던 장애인, 오늘 성경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그 안전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게 조금 더 이게 요즘 말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바꿔졌지만 옛날 말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직업적으로 원래 하는 거 있으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했겠죠.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이 장애인 거리는 그 사람에게 구합니다. 구걸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는 보기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고개를 들고 보죠.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을까요? 아이고, 한 푼 많이 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어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몇 푼이나 주려나? 아이고, 지폐라도 한 장 주려나? 그래서 특별히 보라고 하니까,
쳐다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먹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탁 바라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거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뭐 도와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표현이 그렇지 돈 없다. 뭐 널 도와줄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름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누가가 오늘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예요.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기록한 것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요. 잡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오른손을 잡고 휙 당겼어요. 당기니까 오오 하고 끌려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그 발바닥부터 그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라있던 근육도 없던 그 발에 힘이 생기고 발바닥에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발목에도 펴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발목부터 무릎부터 다리에 그것이 구들것들이 녹아지고 펴지면서 힘이 나도 알 수 없는 힘이 그 안에 딱 생기면서 그 사람이 그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간 것이 아니라 손에 이끌려서 벌떡 일어난 것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것을 그친 게 아니고 땡기니까 터벅터벅 하고 걷는 거예요. 터벅터벅 하고 걷다 보니까 야 내가 걷는구나 신난다 하고 홀짝 뛰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다, 걸었다, 뛰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에게 있는 것 하나 있는데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금이고 은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거린이 거기서 평생 동안 바랐던 것은 뭡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을까요? 돈 한 푼 얻어보려고. 그거에 돈이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지 일정한 때 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와주고 돈이 있어야지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가 걷는다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죠. 꿈도 못 꿨죠. 그가 뭐 뛴다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마 자다가 꿈에도 그런 꿈은 못 꿨을 것이에요. 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고 당겼더니 그가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신나고 좋아가지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어린애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보짝보짝 뛰기도 하고 신나니까 야 이게 걷는 거구나, 이게 뛰는 것이구나, 이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느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고 베드로가 나를 걷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소리 질렀겠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40년 동안 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놀라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놀랐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라고 또 놀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막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놀라 자빠졌다. 너무 놀라가지고 우와 하다가 또 놀라고 놀라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제 막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저는 가족이 되었잖아요. 이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없어요.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불쌍한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또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인간은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를 때에, 하나님 모를 때에, 그때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생긴 건 다 다른 것 같아도 본질은 똑같아요.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이다. 뭡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왕이었던 다윗이.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되어진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 그 죄는 인간을 마비시켜요. 걷지도 못하게 하고 서지도 못하게 하고 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그러했다는 것이. 그냥 아이고 세상에서 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적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돈을 얻으면 내가 살만하겠지. 그냥 내가 지금 안전병이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내가 참으로 이 무력하고 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왜?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만 채워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의 거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무력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우리 영혼은 이제는 서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전혀 다른 서서 걷고 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그 거린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그 거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많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걸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죄인으로서 살다가 그냥 눌려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을 때에 야, 내가 안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나는 원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못 걷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력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해요.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내가 점점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 푹 숙이고 아무 일도 못해요. 힘이 있는데도 일을 못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아본들 얼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내가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걸 많이 먹어도, 어떤 즐거움을 많이 누려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들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일어나야겠더니 내가 서야겠다느니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얻어먹을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뭐 돈 한 푼이라도 벌어볼 것인가? 얻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었다고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 당겼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형편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한평생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뭐 돈을 많이 들이고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런 거 천번만번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려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나타나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앞에 내가 병든 거, 내가 가난한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뭐 가정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구걸만 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어 증거되어지고 이끌어 당겨주는 그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잠깐 일어나가서 막 뛰다가 다시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날로부터 힘을 얻고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랬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며 치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몸이 연약한 것입니까? 뭐 돈이 없는 것입니까? 나이를 먹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미움받아서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아주 하대하거나 교회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되었어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에요. 오늘날 문제는 점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스스로 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없인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금과 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워져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사실 기쁨의 교회가 완전히 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요는 교회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세워져 나가듯이 기쁨의 교회는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도,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금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은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기부를 많이 하고, 누군가가 무엇인가 많이 도와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세워지면은 우리는 돈밖에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돈 주셨네, 하나님 돈 주셨네, 하나님 땅 주셨네, 그것만이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는 증가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진부에 저 월정사 불교 요양원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요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분들이 요양원 가게 되면 다 절로 가요. 가서 중님들이 하시는 거기서 요양센터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요. 그럼 우리는 꿈꾸잖아요.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되지만 이 지역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편안하게 케어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누가 땅을 주면 좋지 않을까, 누가 돈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우리끼리는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금과 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본질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요양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돈과 금과 은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걸을 수 있기 바랍니다. 뛸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큼 뛸까요? 요만큼 아니에요. 더 높이 뛸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는 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 앞에 더욱더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